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로써 마가복음 설교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했는데 수요기도회와 주일밤 예배를 오고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한 군데 성경을 설교를 쭉 하고 이렇게 마칠 때 굉장히 뿌듯합니다. 다 했구나. 근데 설교자로서의 기쁨도 있지만 신자로서 한 권의 성경을 설교를 위해서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자세하게 살피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일까 고민하는 이 경험이 저에겐 굉장히 큰 기쁨이고 또 유익이 되는 시간들입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저처럼 설교를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성경 공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하나의 성경을 정해서 늘 우리가 공통적 성경이기처럼 통독이라고 하죠. 정해진 분량, 1년에 한두 권 정도 성경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쭉 이렇게 훑어서 읽는 그런 성경 읽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그것과 함께 어느 한 성경 한 부분을 정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살피는 그런 일들이 병행되시 같이 하실 때 정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에 가까이 가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성령께서 큰 확신을 이제 주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험이 여러분께 있기를 또 굉장히 바라봅니다. 말씀 없이 교훈을 했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본문 없이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일을 간단히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자어를 많이 쓰죠. 모를 승자 하늘 천자에서 승천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짧게 이렇게 묘사하는 걸로 두 구절로 묘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이제 설교할 때마다 종종 말씀드렸는데 복음서 중에서 가장 간략한 게 마가복음인데 뼈대처럼 핵심적인 내용들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에 더 분명한 부분들을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짧은 것 같지만 빈약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그것을 뼈대로 삼아서 다른 복음서라든가 혹은 사도의 서신서들의 다른 설명들을 덧붙여 보면 복음의 전체 줄기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풍성한 내용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오늘 마가가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도 기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었잖아요. 누가복음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시작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또 누가복음의 마지막 사도행전의 시작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증거를 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다, 승천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는데 그때도 우리는 함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다고 매주 고백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의 의미도 깊게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어린 학생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어요? 비행기 타봤어요? 타봤어요? 네, 비행기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 계실까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늘로 가야겠죠? 그죠? 그러면 비행기 타고 올라가야 될까요? 야, 우리 현산교회 학생들은 아주 자신 있게 잘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니랍니다. 네. 네,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주로 안 믿는 사람들이죠. 불신자들이 이 하늘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이 가려서 안 보이지만 밖에 나가면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하늘을 보면 참 기분이 좋아지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면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머리 위에 어떤 공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승천 교리를, 또 이 교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를 무시하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미신을 믿는다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많이 흔한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은 어떤 대답이 돌아오죠? 예수님 보여주세요. 그죠? 예수님 하늘에 계시다면서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비행기 타고 엄청 많이 다녔는데 아무리 다녀도 하늘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우리 그 계시를 따라서 신앙을 갖게 되는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거 다 거짓말이다.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현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는 하늘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특히 이제 밤하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최근에 태어난 혹은 젊은이들이 참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사실 저도 하늘을 잃어버린 세대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몇 번 못 봤어요. 여러분 정말 하늘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하늘. 그럼 뭐가 보일까요? 밤하늘에 뭐가 보일까요? 맞아요. 밤하늘에 별이랑 달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별을 헤아리죠. 그죠? 몇 개, 날씨가 정말 좋을 때 보면 다 헤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사실은 좀 제한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사람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불빛 때문에 다 가려서 안 보이는 거고요. 정말 깜깜하면 정말 여러분이 감동하고 가슴 벅찰 그런 영상이 펼쳐집니다. 아마 특별한 어떤 여행지에 가서 이제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젊은이들 가운데, 그리고 여기 이제 노년에 계신 분들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 좀만 가면은 아무 불빛이 없는 그런 곳에 쉽게 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지금 드는 기억은 지리산에 그 교회 봉사를 갔었거든요. 여름에 갔었는데 한 이틀 비가 엄청 내리고요. 날이 개했어요. 그날 밤에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지리산 올라갔거든요. 그때 1990년이에요. 그때를 이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처음 은하수를 봤거든요. 우리 친구들 은하수를 직접 눈으로 본 친구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은하수는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를 보는 건데,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가장 제가 충격적이었던 것은 예전에 사막에 갔었을 때, 이주 사막에 갔었는데요. 정말 까만 하늘보다 반짝이는 별이 더 많은 거를 제가 처음 봤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별이 까만 하늘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사막이니까 별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저기 땅에 있어요. 저 지평선에 정말 많은 별들이 너무 감동적이고, 정말
밤새 그걸 보고 싶더라고요. 밤새. 아마 고대인들한테 우리는 이제 밤에 주로 이제 텔레비전 불빛을 많이 보죠. 현대인들은 아니면 요즘 스마트폰 불빛을 많이 보는데요. 고대인들은 밤마다 하늘 불빛을 봤습니다. 하늘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죠? 이제 우러러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 너무 특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늘이 지금처럼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그러다 보니 신비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많이들 생각해요. 단적인 예화 하나만 드릴까요? 우리 요일을 셀 때 어떻게 셉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우리는 다 회심해서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죠? 일요일, 해의 날입니다. 내일은요? 월요일, 달의 날이죠. 그 다음 날은요? 화요일, 화성의 날입니다. 그 다음 날은요? 네, 수성의 날이고요. 그 다음 날은 네, 목성의 날이고요. 금성의 날이고 토성의 날입니다. 7개의 별이 나오죠. 이게 왜 특별할까요? 고대 사람들이 하늘을 매일까지 쳐다보니까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은 계속 북극성을 중심으로 원운동을 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돌아요. 물론 위치에 있는 자기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각도가 다르긴 한데요. 그 궤도를 바꾸지 않는데요. 요 7개만 제각각 돌거든요. 이 7개만 그런 궤도를 안 돌고 특별하게 돌아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던 고대인들이 이거는 신령하다, 특별하다. 그래서 나라에다가 이름 붙일 정도로 지금까지 우리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정도로 하늘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요. 지금까지 그래 오고 있고 하늘은 그런 의미에서 경배의 대상이 되었다.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성경에 이렇게 하늘 얘기 나오고 하늘을 우러보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이런 거 다 고대인들이 하늘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과학이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이 7개의 별들이 자체로 특별한 게 아니고 가까이 있어서 왜 7개의 별들은 따로 노냐면요. 가까이 있어서 그래요. 다른 별들은 워낙 멀리 있고 사실은 우리가 보는 반짝이는 것들의 많은 것들이 은하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 너무 멀리 있어서 그 궤도가 일정해 보이는 거고요. 가까이 있는 7개의 별들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궤도가 좀 특별하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런 걸 알아낸 거예요. 과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이작 뉴턴이 있죠, 그죠? 네, 뉴턴이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뭘까요? 한 말이라기보다 발견한 법칙이 뭐가 있죠? 제일 유명한 거 만류인력의 법칙. 뭘 보고 발견했다고 그래요? 사과가 딱 떨어지는 거 보고 사과가 땅에 떨어지네.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뉴턴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죠?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구나. 우리는 이 정도만 알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뉴턴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요.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저 달은 안 떨어질까? 왜 달은 안 떨어질까요? 뉴턴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밝혀낸 것은 달도 떨어지고 있다예요. 실제로 달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땅이 안 닿을 뿐이에요. 제 말이 우스갯소리 같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달은 충분한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에 붙들려 있을 뿐 계속 그래서 도는 것 뿐이죠.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발견에서 사실은 그냥 과학적 발견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철학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 하늘은 이 땅의 연장이에요. 사과나 저기 달이나 다를 게 없구나. 예전에는 저 하늘은 뭔가 특별해. 뭔가 신령해. 뭔가 초월적인 세계야. 그래서 우리가 우러러 봐야 돼. 그 하늘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과학이 뉴턴 때부터 과학이 아니야. 하늘도 똑같은 물리적 법칙으로 움직이는 물리적 공간에 불과해.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린 다 그런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요. 근데 그 누구도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저기는 특별한 세계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저기는 똑같은 이 지상과 다를 바 없는
물리적 공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늘에 대한 동경심이 사라졌습니다. 하늘을 더 이상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 신앙을 이제는 무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늘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딨어. 옛날에 번개가 꽝 치면 신이 노하셨어 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사람들이 상상해낸 그런 거야. 그거는 무지의 결과일 뿐이야.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고, 어쩌면 그리스도인들도 알게 모르게 그런 판단에 영향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하늘에 대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하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우선 하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죠. 하늘이 창조된 게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성경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 하늘과 땅이죠. 그래서 성경 퀴즈도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언제 만드셨을까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함정에 있는 퀴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언제 만드셨죠? 몇 번째 날에 만드셨죠? 첫 번째 날. 맞죠? 근데 첫 번째 날만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6절부터 둘째 날이 나오는데요. 우리말로 궁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하늘을 만드신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오늘은 이 하늘에 관해서 지금도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만큼의 어떤 풍성한 내용들을 전해드릴 수는 없죠. 오늘은 그렇게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제가 특강을 하는 때나 그런 때가 있으면 하늘에 대해서 설교 때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 시민이잖아요, 그죠? 그때 하늘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래서 창세기를 다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늘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선언적으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물리적 공간이라고 하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하늘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르신 하늘은 어느 하늘일까요? 어렵죠, 그죠? 어느 하늘일까요? 분명 이런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하늘은 아닐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선정교회 학생들이 정말 잘 얘기했는데요. 창세기로 기준을 하면 둘째 날부터 쭉 이제 궁창, 하늘에 대한 창조의 기사가 나오는데요. 사실상 잘 살펴보면 그것은 천지를 지으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그 천지. 그래서 땅으로부터 나오거든요. 놀랍게도. 땅으로부터 나와서 거기서부터 하늘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하늘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아마 이 땅으로부터 출발한 그것이 물리적 세계겠죠. 그로부터 출발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 하늘로 우리 주님께서 오르셨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많이 모순이 되겠죠. 분명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냐라고 선언했을 때 이 하늘은 모든 것이 사실은 땅으로부터 비롯되는데요. 그런데 그것과도 구별되어지는 가장 첫 창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은 모든 창조에 앞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창조물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창조물들의 창조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초가 되는 세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리적 공간 넘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비행기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하늘을 넘어서는 초월적 의미의 실제라고 볼 수 있겠죠.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있어요. 다만 우리 몸을 가진 우리의 방식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창조하셨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거하신다고 자주 말씀합니다. 주기도의 시작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오늘 장년들이 아마 교리 공부 시간에 배웠을 텐데요. 오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또 편지하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 제약받는 묶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늘에 거하신다. 하늘이 창조 세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거기에 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신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자신의 영광이 가장 풍성하게 드러나는 곳, 분명하게 계시되는 곳으로 삼으셨다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은 하나님께 가장 어울리는 세계예요. 하나님께 가장 어울리는 세계는 당연히 죄가 없는 세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것만이 빛나는 세계라고 보아야 하겠지요.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그런 내용들은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을 가만히 보면 첫 창조 처음에 하늘이 이제 계속 이제 물리적인 세계가 창조되면서 그 기초로 있는 것처럼 선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까지 이어지는데 사람이 사는 세계까지 이어지는데 전체 다 보면 하나님께 처음 창조하셨던 세계 전체 거기에는 물리적인 세계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하늘까지 다 포함되어지는 그런 세계인데요. 그 세계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 하나님께 가장 어울리는 세계와 일치하였다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창조하실 때마다 만족하셨거든요. 처음 인간이 살았던 물리적인 공간을 포함한 세계가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은 하늘이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세계가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것이 막혔습니다. 제가 없다고 표현했는데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예요. 하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창조한 세계이고요. 하나님께서 유지시키십니다. 다만 죄인인 우리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세계에서 이제는 발견되지 않는 방식으로 막혀져 있을 뿐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세계의 특징은 이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하늘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하늘에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단지 물리적인 한계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 하나님께서 어울린다, 하나님께 어울린다라는 그 성격에 사람이 전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그 세계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세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세계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늘은 이제 사람에게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그 하늘로 가신 거예요. 물론 올라가실 때 실제로 공중으로 부양되셨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구름으로 가려졌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정말 그 눈으로 보이는 공중 어디에 계시다라는 뜻이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구름으로 가려졌거든요. 계속 하늘에 계시는 이런 것이 아니라 구름이 가려워서 그 세계가 우리에게는 가려워져 있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열려있는 세계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그런 계시적인 방식이 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맞춰진 그런 계시의 방식이 할 수 있겠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본래 계신 곳으로 다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성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많이 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이신 성자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다는 뜻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이 가장 어울리는 분이십니다. 거기로부터 오셨고 예수님은 다시 거기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고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본래 계시는 곳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신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늘에는 이제 사람이 갈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갔습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그분은 사람이십니다. 사람이 다시 하늘에 가는, 하늘에 편입되는, 하늘에 소속되는 첫 번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곳에는 누구만 갈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만 계시다고 하셨죠? 그렇죠? 하나님께만 어울린 세계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왜 거기에 안 어울립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 본성이 죄로 완벽하게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서 하늘에 가신 첫 번째 분이십니다. 이제 하늘은요, 하나님과 당연히 그의 천사들이 있겠죠? 이제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문을 여신 것이라 할 수 있고, 오늘 이 승천 사건이 바로 그 일을 기록한 것이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별로 뭐 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죄 없는 사람으로서 하늘에 오를 수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쭉 마가 기록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구원의 중보자입니다. 이스라엘 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계속 계시되었던 하나님께서 택한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약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뭐 다윗이라든가 다윗 같은 왕, 뭐 아론 같은 제사장, 혹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 이들은 예수님의 한 부분을 미리 예표하는, 또 모형처럼 보여주는 그런 존재였지만 여전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원하셨죠?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사람들이 들어가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마가가 쭉 기록한 거고요. 바로 앞에서 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 사건이 그래서 강조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혼자의 일로 사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앞에서 죽으시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분은 죽으실 이유가 없거든요.
죽으신 유일한 이유는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그 뒤로 이어지는 그분의 높아지심, 부활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승천도 당연히 우리를 위한 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는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하셨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그분 안에 있는 그분과 연합된 우리도 하늘에 오를 수 있다. 하늘에 속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너무나 놀라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적 같은 일입니다. 첫사람의 범죄로 에덴 동산이 닫혔잖아요. 사실상 하늘이 닫힌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 누구도 속할 수 없었던, 어떤 사람도 속할 수 없었던 하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우리 주님께서 활짝 열어 젖히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늘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어울리는 세계,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히 드러나는 그 세계에 우리도 이제 소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승천 사건으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4절 이하에서 교회에게 이렇게 호소했는데요. 이것은 참으로 정당하고 아름다운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살렸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있게 하였고 그리고 그분의 승천이 우리가 하늘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의 분명한 선언처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은 진실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그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빌립보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제 우리는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로 하늘에 닫혀진 세계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고요. 열린 하늘에 속해 있는 너무나 큰 복을 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서 하신 일은 이처럼 크고 놀라운데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가깝게 다가오는 어쩌면 작다고 할 수 있는 일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큰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시선을 좀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지금이 아니라 이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완전하게 하늘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가 속할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도 지금 살고 있고 사실 좀 이중적인 세계죠. 하늘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 믿는 우리에게 분명히 열려 있으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속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은 이중적인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사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 동안의 역사는 시간마다 태어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복음 전파를 통해서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늘에 속한 하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기의 연장입니다. 그 동일한 믿음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늘 시민이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거기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고 계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빨리 오시지. 곧 오신다고 하시고 왜 2000년 동안 안 오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큰 은혜가 담겨 있습니까?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뭐가 많아지는 것일까요? 하늘 시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마치 에덴 동산이 범죄로 더럽혀지지 않았을 때처럼 이 세계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물리적인 세계가 하늘과 완전히 동화되어지고 어울리는 그런 세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요한도 그 얘기를 했죠. 증언했죠. 물론 어렵습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한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뿐이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어떤 구조의 어떤 물리적인 세계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가운데 생겨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세계가 변형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어떤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뭐 어색하세요? 물속에 여러분 들어가면 어떠십니까? 아무것도 없이 물속에 들어가면 지금처럼 여러분 편안하시고 호흡하시고 주무시시고 뭐 음식 드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물속에 들어가면 잠깐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 세계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견딜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공간은 너무나 우리에게 자연스럽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인데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하늘과 또 하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세계가 완벽하게 펼쳐질 때에는요, 마치 지금 우리가 이 세계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는 것, 그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너무나 편안하고 숨쉬는 것처럼 편안하고 너무나 즐거운 그런 새로운 세계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을 항상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하고 계시는 세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세계를 우리는 분명히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속이 있다는 것, 거기에 우리의 사실 모든 것이 있다는 것. 지금 이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우리가 지금 익숙한 이 세계는 그 세계에 비하면, 제가 늘 비유를 말씀드리는데 꿈처럼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없는 세계예요. 정말 있는 세계는 하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 곁을 떠나신 일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유익과 영광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입니다. 주님의 승천이 없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늘문이 우리에게 열리지 않을 것이요, 또 역사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수속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떠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죠? 보여주고 있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우리처럼 공간을 차지해서 좌우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우편이라는 것은 어떤 계시의 방식 속에 또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권위자, 왕의 권세가 발휘되어지는 그런 과정, 방식,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통치를 대행하시며,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이 사실 때문이에요.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신 우리의 구원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장차 우리가 갈 하늘에 오르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행한다는 말 자체도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분이 또한 동시에 사람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다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만, 그분은 동시에 사람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어요. 사실상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은요, 나아가서 우리가 종국에 얻을, 마지막에 얻을 그 은혜를 사실은 미리 보여주신 것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이 되어서 이제 그 하늘의 세계에서는 그때도 어떤 공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모든 다른 피조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세계를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그것에 손색이 없게 다스리는 놀라운 부름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사실을,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이 사실을 전할 자들, 그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주님께서 하늘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 통치하시는 그 사실의 사실은 가장 분명한 결과입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설교를 들었고요. 이제 남은 2주 동안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전도천초일 때 많은 분들 초대하실 텐데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혼자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신령한 판단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오늘 같은 말씀을 분명히 믿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함께 나가십니다. 지금 육신의 방식으로는, 우리와 같은 육의 방식으로는 하늘에 계셔서 우리와는 좀 분리가 되기, 우리가 지금 하늘에 완벽하게 편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분리가 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의 놀라운 신성으로는, 그 전 그리스도는요 지금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거는 그냥 입 바른 말이거나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바예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보시면 제자들에게 그토록 약속하신 바가 뭐냐면,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잠시 후에 성찬이 행해집니다. 빵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에 대한 표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지금 이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까? 육의 방식으로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죠. 그러나 육의 방식으로 계심과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그분은 얼마든지 여기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으로는 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신령한 방식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복음 전파를 하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순종하기에 나아가실 때,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기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게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늘에 오르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성찬이라고 하는 신령한 의식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보는 것과 감각하는 것에 여전히 제한되어 있는, 묶여 있는 우리들이 그 일을 보다 가깝게 더 분명하게 경험하도록 이렇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표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분이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연합되어 계시며 비록 육의 방식으로는 하늘에 계시지만 하늘에 속하게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한계죠. 하늘은 사실은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계와 빗겨 있고 우리는 완벽하게 감각하지 못하지만 그 실존하고 있는 그 세계, 하나님께 어울리는 그 세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세계, 그리고 우리가 장차 거할 그 세계, 거기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분께서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또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신성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안 그래 보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도 잘 못합니다. 겁이 많아서.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끄럽지만 고백하는 게 전도했다가 저 사람이 싫은 말 하면 어떨까? 저희가 이렇게 거절받거나 외면받는 말을 들은 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지금은 좀 많이 시간이 지나서 좀 덤덤해지긴 했는데요. 그런 편이에요. 네,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때마다 제 믿음 없음을 한탄합니다.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하늘에 계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권세를 발휘하시는 것, 그것은 분명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분의 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땅이라는 표현을 쓰죠. 지금 성경에서 땅이라는 이 표현은 하늘과 대비되는 그런 세계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땅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에 속한 것들을 거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그것은 분명 주님이 계시는 하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늘에 쌓이게 됩니다. 하늘에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 것,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것, 여러분의 본성을 하신 것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 와 엄청난 업적이다, 정말 이것은 오래 갈 역사의 길이 남을 큰 일이다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이 땅을 통과해서 하늘에 속하지 못합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 세계는 이제 장차 완성될 그 하늘과 그 하늘에 어울리는 새로운 세계는 여러분이 믿음을 한 것,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한 것들, 그것들만이 기억되고 남는 세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우편에 계시며 지금도 통치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침투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여러분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장차 완성될 하늘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하늘의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부터 나오는 자긍심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자긍심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은 사실 마가복음 전체가 그렇기도 합니다만 오늘 말씀은 특히나 한 시대의 시작을,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여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아까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승천과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승천을 끝나고 그리고 사도행전이 예수님의 승천을 시작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오늘 이 두 구절은 사도행전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누가 여러분께 오셔서 사도행전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마가복음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정확한 요약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처음 하늘에 속한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역사 가운데 발휘되고 있고 그 통치 가운데 하늘의 흔적들을 이 땅에 남기고 있는 그 시대가 시작되었고 여러분이 거기에 속해 있는 너무나 놀라운 존재들이십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마치신 후에라고 되어 있어서 앞에 말씀들 15절부터 있는 말씀들이 있죠. 이제 복음을 전파할 것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그 말씀이 짧게 나옵니다만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을 드러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바로 지금 오늘 설교를 통해 들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은 이 하나님 나라 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국면의 전환입니다. 앞에서부터 쭉 준비되어 온 그 구원 역사가 이제 만방에 펼쳐지는 너무나 큰 전환점이고요. 이제 한 가지 일만 남았습니다. 세계는 여러분 단순해요.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 이 짧게 나는 이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세계입니다. 예수님의 하늘 통치에 속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실은 마지막엔 그것만 남습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거두어지는 때, 마무리되는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긴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믿는 자들을 이제 완벽하게 하늘나라에 속하게 하시는, 하늘나라를 완성하셔서 그 세계가 일어나게 하시는,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일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세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마가복음을 마치는데요. 이제 바라기는 마가복음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이 놀라운 영광, 이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결코 잃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늘 자부심을 가지시고 담대함을 가지시고 당당함을 가지시고 세상에 맞서서 나는 하늘 시민으로서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인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실 것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이 두 구절, 이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이 큰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 가운데 함께 하늘로부터 배제되었으나 단절되었으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을 말미암아 승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도 다시 하나님께 가장 어울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하늘 세계에 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것이 우리의 소유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반드시 그 세계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그 하늘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침투하는 놀라운 일에 소용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하니 이제 성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따라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 하늘을 소망하는 그 삶을 늘 사모하며 그것이 없는 세상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온 삶으로 그 하늘 세계를 증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교회 온 교우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